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이른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10쪽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기대하고 나오셨을 텐데 갑자기 제가 서 있어서 당혹스러우신 분들 계실 텐데요. 내일부터 목사님 나오십니다. 오늘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이제 어제 첫 이방인 회심자가 나왔죠. 그래 이제 선교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역이 어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그 수리아의 안디옥과 다른 지역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바보에서 배를 타고 그 구브로 입장에서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는 배를 타고 이제 밤빌리아라는 지역의 버가로 갔습니다. 그러나 버가 지역에 이르러서 바울과 바나바와 구브로 섬 살라미에서 만나서 그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이 되었던 그 요한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문자로 성경으로 글로 바나바 바울이 어디로 갔다라고 이제 눈으로 읽으니까 바나바 바울이 구브로 섬 바보에서 시작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아주 금세 갔을 것이라고, 그 거리가 생각보다 짧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긴 여정에서 동역자가 늘어나도 부족할 마당에 함께 사역했던 이와 헤어지고 또 한없이 먼 길을 바나바와 그 바울이 걸어야만 했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이 보내신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버가에 도착했고 버가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정도에 위치한 로마의 식민 도시인 비시디아 이제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비시디아 지역에서 주요 도시였고 또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라는 것은 그곳에 회당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회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에서는 희생 제사가 드려진다면 이 회당은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내용을 설교하며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 비시디 안디옥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입장에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회당은 그들의 삶에 아주 가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제 안식일이 되었고 이제 회당에 갔습니다. 회당에서는 이제 회당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는데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유대인 예배입니다. 이 유대인 예배의 형식은 유대인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이제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인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시편 및 기도문으로 하는 기도가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모세 오경을 한 단락, 그다음에 예언서를 한 단락을 봉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듣고 축복하고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 회당장은 율법과 예언서를 봉독한 후에 이제 설교하기에 합당한 이에게 설교해달라고 초청해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오늘 안식일에 이제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 한 회당에서 그 예배가 유대인 예배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왔잖아요. 그런데 회당장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날 설교를 해달라고 이렇게 청합니다.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설교는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이다라는 것과, 또 둘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이고, 또 세 번째 그 바울의 설교 내용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지 못했던 자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설교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들은 그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첫 번째 반응은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큰 관심을 보였고, 관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을 더 듣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기를 청했습니다. 또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서 복음에 관심을 보이면서 복음 듣기를 청하였죠.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44절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소문을 낸 거예요. 그 다음 안식일에 그래서 바울이 설교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회당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회당으로 모였습니다. 꽉 찼죠. 바나바와 바울은 그 바울이 설교한 이후에 회당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잖아요. 이제 그 설교를 복음을 들으러.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성령이 보내신 것이 맞구나, 지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확신했겠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갈망하며 모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춤추면 누구도 춤추죠? 사탄도 춤추죠. 회당에 꽉 찬 사람들을 보며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가득 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시기한 건 아니고, 이제 그날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있던 어느 일부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꽉 차게 아주 많이 모인 것을 보고 이제 시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바울이 해냈기 때문입니다.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한 이 유대인도 아마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회당장의 초청에 의해서 설교한 경험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겠죠. 그러니 바울의 설교를 듣고 또다시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을 보고 시기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은 바울이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설교하자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는 이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나바와 바울을 시기한 그 사람들이 이제 영원히 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영원히 할 수 없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설교한 후에 그 다음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들 앞에 놓일 참 자유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는 것이지 시기하고 비방하고 반박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4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그 유대인들에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다시 모였을 때 전해진 그 복음은 지금 시기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고 반박하는 이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을 시기하던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에는 흥분했고 해야 하는 일들에는 냉담했습니다. 그 결과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선포한 이후에도 어떤 이들은 복음에 열광했고 어떤 이들은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겨지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었죠. 비시디아 안디오키에서의 사역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러한 것들과 상관없습니다. 어떤 이들이 복음을 믿고 어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와 상관없이 복음은 계속해서 뻗어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4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게 바로 복음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비시디아 안디옥 내에서의 선교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비시디아 안디옥 내에서의 선교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가 성공적이라고 해서 모든 선교가 다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5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주님이 말씀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고 결국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는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좀 잘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시기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더 나아가 핍박받다가 쫓겨나게 되었으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이 선교는 최종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날 때 하는 특별한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51절 말씀을 통해서 그 행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아멘.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서 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제자들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발의 티끌을 떨어버렸다라는 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잘못해서 선교의 실패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항의의 의미에서 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누구에게 있냐면 복음을 거부한 이들에게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억울하게 쫓겨났지만 마음이 괴롭거나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을 그 다음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는 바나바, 바울은 52절의 말씀처럼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선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곳으로 나아가기 전 동역자를 잃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멀고 힘든 길을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성경의 인도하심을 받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일 때 비시디아에서의 사역은 성공처럼 보였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를 받고 쫓겨났을 때는 그들의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난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쫓겨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성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해낸 일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반박할 때 그것이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그것이 실패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그것이 실패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는 실패하지 않았고 우리도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새벽에 모여 있고 또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이 새벽에 아주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에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지를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하여 날마다 뜨겁게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 저 하늘에 상달되고 그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